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눈을 뜨시오. 사람에게 힘을 주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그냥 그 단어 자체만으로 힘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는 행복을 주는 단어랍니다. 사람에게 힘을 주는 단어는 희망이래요. 희망. 우리 기독교에서는 희망보다는 소망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리고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희망이 되었든 소망이 되었든 우리에게 힘을 주는 단어라. 다 그래서 개역개정만 해도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22번이 나오고 소망이라는 단어가 85번이 나와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희망이나 소망이나 같은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자, 무엇이 됐든 중요한 것은 둘 다 우리 사람에게 힘을 주는 단어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폴란드에 있잖아요. 세계대전 때 히틀러 그 나치의 잔인한 악행을 저지른 증거가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절망의 장소, 죽음의 장소, 고통의 장소, 그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철조망을 보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걸만 돼도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지만, 뛰어넘을 수도 있겠지만 전기가 흘러요. 또 거기에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서 한꺼번에 정말 많은 수의 사람을 또 죽였거든요. 계속 죽여왔지만 그럼에도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살아남은 사람 중에 빅터 프랭크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크. 근데 이 사람이 자기와 같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물론 인위적으로 독가스를 마시거나 어떤 총을 맞으면 죽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는 상태에서도 죽은 사람이 많대요. 그 안에서. 왜 죽었을까? 절망감 때문에 죽은 거라 이거예요. 독가스를 마시지도 않았는데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은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죽은 것을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결과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의 결과가 뭐였냐면, 이 수용소의 전기가 흐르는 이중 그 철조망의 장벽보다도 더 무섭고 높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소망을 잃은 우리 마음의 장벽이다. 이것이 연구 결과였어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만 그 귀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의 결국 공통점은 외로워서이고, 외롭다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온통 주위가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 한 줄기 빛이라도 있으면 그거 향해서 걸어가겠는데 그 빛도 안 보이니까 그 귀한 생명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참 우리의 이 마음의 장벽이 얼마나 높고 무서운지는 오늘날의 현대 흑사병, 현대 패스트 뭐예요? 우울증이래잖아요. 우울증. 이 우울증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에 그 안 좋은 그 벽들이 사방을 내어 둘러싸서요, 아무리 좋은 일이 많고 코미디를 재미있게 봐도요, 우울감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희망이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어야 한 달 안에 다 갈 수 있는 그 거리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총 40년 걸렸습니다. 돌고 또 돌아. 본래는 하나님의 계획은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열심히 신앙 수련회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정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실컷
정탐하고 들어왔더니 그들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못 들어간다. 절대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그들의 먹이라 이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40일 동안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의 장벽이 쌓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직접 그 기적을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오늘 오전에 전한 것처럼 눈으로 보았으면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야죠. 믿음의 장벽이 실컷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자라게 했는데 40일 동안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자꾸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높이 솟았던 믿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두려움과 불신의 장벽이 다시 솟아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못 들어간다. 그래서 총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품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조금만 일이 안 풀려도 우리 마음에 무슨 장벽이 세워져요? 두려움의 장벽이 세워져요. 조금만 사람과 틀어지면 어떤 장벽이 세워져요? 미움의 장벽이 세워져요. 소망의 장벽, 믿음의 장벽, 사랑의 장벽 다 무너져 버려요. 세계 2차 대전 때 2차 세계 대전 때 전쟁으로 죽은 청년이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들과 미국을 말하는 겁니다. 아들과 남편을 일선에 보내고 그 염려와 불안과 근심에 빠져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 사람들이요 100만 명을 넘는데요. 그러니까 총탄에 맞아서 포탄에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 불안과 공포에 떨어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건 어디예요? 마음인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염려가 없어지나요? 그러지 않아요. 대신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도 그렇고 새벽에 갑자기 새벽 기도회를 안 나오시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꼬운 사람은요 그거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할 걸 있나 보고만 뭐 문제 있나 보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걸 곱게 볼 것이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그 모습이 너무 귀하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아, 저분이 믿음이 있구나. 그 문제와 어려움을 세상에 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풀려고 이렇게 힘들게 못 나왔던, 힘들어서 못 나왔던 이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는구나. 귀하게 봐야죠. 무엇이든지 귀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선하게.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 그 마음이 무거웠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해?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어디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부귀영화를 누려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비천해도 마음을 잘 다스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오미가 딱 이런 상황인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전날까지만 해도 나오미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예요.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다. 나오미야 불러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귓가에는 자꾸 뭘로 들려요? 기쁨아, 기쁨아, 기쁨아 이렇게 들려요. 내 남편도 잃었고 내 두 아들도 잃었고 재산도 없고 또 며느리라고 띄워놓고 올라오고 그랬더니 꾸역꾸역 왔는데 이방 여인이고 나보다 더 며느리가 또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나옴이라고 하지 마, 기쁨이라고 하지 마, 나 쓴맛이야, 나 지금 쓴덩어리야, 마라라고 불러. 집에서 하염없이 한탄 신세를 했던 존재가 이 나오미였어요. 자, 그런데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갔던 룻이 돌아오니까 이 룻을 통해서 복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바로 보아스라는 복된 소식, 복음인 거죠. 우리에게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누구를 대표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라는 소식에 이 나오미의 마음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마음에 세워졌던 그 쓴 마라의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1절에 짧은 말이지만 그 전과 그 후에 이 말씀이 이 나오미의 말의 느낌이 완전 달라요. 이 말에 힘이 생겼고요. 기쁨 속에서 계속 수다스러워요. 침울했던 집안의 분위기가 다시 이제 밝게 바뀌게 된 거예요.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이도 들었지, 혼자지, 여자지,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나오미가 룻의 그 보아스라는 말을 딱 듣고는 룻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이제 눈에 총기를 세우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한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1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나오미가 가진 게 어디 있습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해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이 뭐예요? 너한테 해줄 게 있다, 그거예요.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있어. 물론 물질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룻에게 좋은 것을,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난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주겠다, 너를 복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 것은요, 룻이 그렇게 풍성하게 가져온 이삭 음식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룻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 보아스. 보아스? 보아스면 내 남편 엘리멜렉의 고엘인데. 고엘을 아시죠? 친족. 같은 한 혈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돕는 자, 고엘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고엘의 역할을 하게 되면 나오미와 룻의 삶은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풍성한 물질이나 환경 때문에 소망을 얻고 갑자기 기운이 나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해도, 세상 누구보다 비천한 상황이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소망을 가지는 이 모습, 이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토록 우리가 지켜야 될 모습이에요. 세상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도 주만 바라볼지라, 이 주만 바라볼지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무슨 뜻일까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소망을 갖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주만 바라볼지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좀 전에 그 봉독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평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선하고 의롭게, 거룩하게.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면 돼요. 하지만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명예와 건설을 누리는 것도 분명 기쁨은 맞아요. 기쁨은 맞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얻어야 기쁨이 되는 것이지, 예수 이름은 하나도 상관없이 그러한 기쁨을 얻게 된다면 그건 다 누가 주는 것이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결국엔 그 마귀가 주는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길인 것이죠. 이 땅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과학을 주시고 다 주셨는데 그것이 은혜인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너를 도우는 나를 봐라. 오늘 아브라함이 오전에 하나님을 봤던 것처럼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공격하잖아요. 뭐라고 공격해요? 거짓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말로 창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그걸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똑똑한 만큼 더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권세가 있는 만큼 더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무엇이냐가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냐예요. 누구를 통해서. 얼마나 많고 좋은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누리게 된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야 되고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쁨을 누려야 돼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고 누려질 때에 이것이 진짜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박해와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발 돌아가지 말아라. 그거는 가짜다. 진짜는 비록 억울하게 다 잡히고 톱으로 켜지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짜는 예수를 붙잡는 것이 진짜다. 그래서 쓴 성경이 뭐예요? 히브리서인 거예요.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그 핍박과 박해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니요. 뭐라고 해요?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만이 참 소망이요. 예수만을 바라볼 때에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온전하게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죄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죄에 먹히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박해와 핍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성도님들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벅차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참 대단하게도 느껴져요. 나라면 저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과연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오직 그 예수 이름 하나만으로 그렇게 시달리고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쫓기듯이 살면서도 그 예수 이름 하나에 기쁨이 넘치고 위안을 받고 그 예수 이름으로 나온 이 예배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회복되는 이 귀한 역사가 내가 그런 힘든 상황에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고백을 할 때에 얼마나 그 고백이 귀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새날교 성도님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편안하고 부유하니까요, 즐기고 노느라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해요. 그럼 반대로 힘들고 고난하면 예수님을 붙잡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이 고난에는 또 그것대로 어떻게든 문제 해결만 하면 되니까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또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해요. 참,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고 설교자이잖아요. 위대한 설교자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분도 신앙생활에서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자기 앞날에 대한 어떤 좌절 가운데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 또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기 전에 나오미,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낭망한 상태로 시골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주일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는 들어야지, 잘 모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가보니 그 시골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교회도 작아요. 가보니까 6명이에요. 성도님 6명에 목사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안 계신 거예요. 그래도 예배 때는 설교가 중요하니까 그 구두를 깁는 그 평신도가 있었어요. 구두방을 하는 그 평신도가 강단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신학 공부를 한 적도 없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대로 된 설교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근데 이분이 계속 똑같은 말씀만 반복하면서 전한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바라보세요. 자기가 살아보니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진짜 정답이더라. 예수만 바라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꽂혀버린 거예요. 그 한마디가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을 때린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절망의 벽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어떻게든 부수려고 했던 내 마음에, 자기 마음에 세워졌던 그 성벽을, 굳건했던 성벽을 내 고집으로도 내 힘으로도 부수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우울하게 방황만 하고 다녔는데 예수를 바라보라, 이 한마디에 스펄전 목사님에게 소망이 솟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황이 끝났다라고 저술하고 있어요. 그렇게 영국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회복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아멘. 왜 잠잠히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잠잠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 안은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옆에서는 자꾸 그 욥의 아내처럼 내 신경을 긁는 사람 두성이에요. 내 지금 현재 상황은 그 문제 쓰레기처럼 잔뜩 쌓여 있어요. 도저히 잠잠할 수가 없는데 지금 뭐라고 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뭐하라? 그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뭐하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잠잠할 수 있어요? 마음이 평온해야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잠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잠잠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아닌 척해도요, 불안하면 사람 몸에 최소한 한 군데 이상에서 이 반응이 나온대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막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를 막
막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다리를 막 떤다든가, 아니면 눈 시선이 한 곳을 고정을 못하고 막 수선스럽게 어디를 쳐다본다든가. 절대 잠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잠잠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통해 소망이 나오는 것을 알기에 그 시끄럽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떤 존재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고 오전에 전한 것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룻기서를 읽을 때에 룻에게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나오미가 말한 이 본문의 내용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보아스가 고엘로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보아스는요, 룻의 남편의 고엘이 아니고 나오미의 남편의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은혜를 받으려면 원래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보아스하고 룻의 나이 차이가 꽤 나요. 아버지 뻘이고 딸 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보아스는 이 나오미하고 나이대가 비슷한 거예요. 그 본래는 보아스가 나오미를 책임져야 돼.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1절에 이렇게 말씀한 건 말한 건 무엇이냐? 나 안 받아도 돼. 그 고엘의 은혜 네가 누려.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의 좋은 것, 자기가 받을 좋은 것, 마땅히 받아야 될 값, 이것을 지금 망설임 없이 룻에게 준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어려운 사이가 누구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겠지만 아무튼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래요.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은 일을 하면 딸에게는 힘들지, 애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며느리한테는 당연한 것처럼 그냥 생각해요. 이거 해, 이것도 해야지. 딸에게는 할 필요 없다라는 말이 며느리에게는 당연하게 해요. 딸에게는 한없이 칭찬할 수 있는 그 말들이 며느리에게는 칭찬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이가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 사이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어디 먼 나라 이 이야기처럼 들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만, 그런데 이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것만도 대단한 시어머니라고 하잖아요. 딸처럼 일도 안 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일을 시켜도 그거 하나하나 매번 잘했다고 칭찬하고, 원래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도 자기 자식 자랑이 나와요. 아무리 이를 꽉 물어도 나와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해도 돼. 일부러 누구를 해야 돼요? 사위 자랑, 그 다음에 며느리 자랑. 그게 옳은 거예요. 또 그게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참 아이러니한 건 내 새끼 내 딸이 그 시어머니가 이뻐해 주지도 않고 인정 안 해주면 그건 화가 나요. 화딱지가 나요. 내가 이렇게 귀하게 키운 딸,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는 딸을 그렇게 대? 그러면서 자기 며느리한테는 이거 해, 그것도 못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관계가 그렇다는, 그게 정상이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관계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고 현대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그냥 잘해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물을 기업을 무르다 들어보셨죠? 자기에게 물려질 그 기업을 물려준 거예요. 다시 룻에게 아낌없이 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모습이.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에 나와요. 초대교회 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그 사도들은 그것을 필요에 따라 성도들에게 나눠 주었어요. 이걸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또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뜻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요, 또 하나는 내가 누군가의 무엇이 된다? 기쁨이 된다. 그런데 이건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의 색 중에 하나잖아요. 돕는 배필의 세 가지 뜻이 뭐였어요? 동등하게 돕는 자, 또 하나 반대하며 돕는 자, 또 하나 복의 통로가 되어서 돕는 자. 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혈안되어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이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 고민을 하며 살아요. 그래서 섬겨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위해 베풀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 섬겨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날교회에는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를 위해 자원하여 기쁨을 주고자 애쓰는 복의 통로가 되어주자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가장 첫째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 좀 양보하고 헌신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고, 어떠한 책망의 말씀이라 해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빗대지 아니하고 나에게만 적용하면서 그에게는 더 너그럽게 이해하면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새날교회를 이루어가보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게 되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겸손하게, 예수 이름으로 철저하게 도구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 모두 다 그 예수 이름으로 소망을 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로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봅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봅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오직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참 소망을 주시며 구원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세상 위에 그 뛰어난 이름, 가장 값진 이름, 우리의 참 소망이 되는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뜻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요, 그 삶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도 사탄의 어떠한 유혹도 이겨낼 수 있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새날교회 심령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